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3일 밤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밤에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하나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인도하실 김한줄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상황과 환경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거리두기 4단계가 되어져 있고 장마와 무더위와 여러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에게 선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다시 이렇게 인터넷 영상을 통하여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각 가정에서 또는 처소에서 어느 곳이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되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우리 김한준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하여 코로나19로 아버지 하나님 점점 아버지 거리두기가 최고로 격상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와 장마와 여러 일들로 우리 삶이 팍팍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신앙과 유익과 우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아버지 7월 8월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도우사 아버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제3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청년부와 우리 교구를 맡아서 수고하시고 봉사하시는 김한준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인도해 주실 때 큰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3일 밤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올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기도함으로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담당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일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우리의 삶의 가치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다시 한번 숙고하는 시간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잘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심지어 병을 가진 자도 자기 자신조차도 그 병을 고치기를 포기하고 그러려니 하면서 남들이 그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데려다 놓으면 하루 종일 구걸만 하다가 그렇게 삶을 연명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거지였던 그 사람을 일으킨 것이죠. 이 안진뱅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당시에 그 주변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놀라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 같은 그런 사건을 두고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또 그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뒷부분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친 이 기적 같은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회복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하게 하고 완전히 낫게 한 회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으로 사도행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말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의 입장에서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제자들과 사도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뒤엎으시고 왕이 되시고 이제 좌의정 의정 하면서 정말로 제자들이 한껏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들 앞에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한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사도행전이 출발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임재를 말씀했던 성경들이라 한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기에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약속을 해주셨죠.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재가 나타났고, 2장에서는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으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3장 말씀, 이 3장 말씀에서 뭐가 나옵니까?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 그 기적과 같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겁니다. 결국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병원 신방 가고 이렇게 하면은, 아유 권사님, 아유 집사님,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강건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 회복되고요, 다 낫고 다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회복이라고 말할 때는요, 보통 사람, 정상적인 사람에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 생기고 어떤 정상적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을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라고 말할 때에는 정신적이로든지 아니면 신체적이로든지 정상이 아닌 상태, 불완전한 상태, 정상이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을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의 상황에서 정상의 상황으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인 상황에서, 비정상인 상태에서 원래의 목적에 맞도록 돌려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함께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려고 우리가 자초한 그 멸망의 자리, 우리가 자초한 그 실패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자리로 돌려놓으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 그 자리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해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이 회복이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를 고친 기적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그동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성령의 능력 받으면 뭔가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그런 착각을 빠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가지는 거,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는 거, 일이 더 잘 되게 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직책에 가고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로 인하여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자초한 멸망과 실패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런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인생들, 그런 삶들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제자리로 돌려놓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진뱅이는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다고 그랬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그것을 고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포기했어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저 구걸이나 하면서 한 푼 두 푼 줍쇼 하면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회복과 치유를 바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기대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했고, 그 즉시로 뛰어서서 걸으며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게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비정상적이었던 사람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권사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이번 한 주간도 성도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라고 서로 인사도 하고 참 말도 많이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자고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마치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야말로 초능력자가 되고 슈퍼맨이 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만사형통하고 내가 바라는 뭔가를 해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수정되고 비정상이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 내 가족들, 내가 만나는 많은 이웃들이 영적인 측면, 또 실제적인 삶의 측면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증거요,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뭔가? 어떤 삶인가?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는 삶이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삶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의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면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자기 업적을 쌓으려고 하고 승진을 위해서 애를 쓰는 거, 부자 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쓰는 거, 복권 사고 주식 사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부자 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회복시키라고. 먼저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의 삶과 그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성령님이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가 초능력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부재하셨죠. 1장에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2장에서 오셨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왜 이 기적이 처음에 등장을 하는 걸까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능력을 부리고 삶의 만사 형통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고, 불완전한 것들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정상, 비정상인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점이고, 그것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나면서 안전뱅이였던 이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3장 초반부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어요. 그러던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런 일이, 그런 회복이,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회복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었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신분과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신자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려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고 구원이 우리에게 전적인 선물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목적에서 어긋나고 벗어났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낸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로 회복시켜 주셨고 전적인 타락과 부패의 상태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대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능력,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은 은혜를 빼놓지 않고서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예수를 믿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가지게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하고
일이 더 잘되게 하고 높은 연봉을 받고 높은 직책과 권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자신들이 자초한 그 멸망과 실패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이 비참하고 비정상적인 인생들을 회복시키고 제자리로 구원하시고 돌려놓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기적이 아니라 회복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모두 영적인 안진뱅이였지만은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구원과 회복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그 사역의 연장선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그 일들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이 일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통하여 계속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에서 살펴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점이 무엇에 있다? 회복에 있다. 무엇에 있다?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지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지고 내 앞에 거칠 것이 없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초점은 회복에 있습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 자아가 회복되고 내 영적인 능력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나를 통하여 내 가족이 회복되고 내 이웃이 회복되고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의미고 목적임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들 또한 삶의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도구가 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었던 우리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참된 의미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잘 되는 것이, 내가 만사 형통하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더 잘 되고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배웠습니다. 주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회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의 영적이고 실제적인 삶이 주의 자녀로서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회복되며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내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이 나를 통해 회복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근본 목적이요 삶의 참된 의미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사오니 주의 어디서 무엇을 하든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도구로 쓰임받아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은혜 감사하며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하여 모든 삶에서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